역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생을 결의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계를 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은 사복발 민족을 위해 주야 머리 숙인 우리로 새 역사의 제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 길 묶으러 죄인 위에도 주여 간구하는 우리로 하늘 음력 밝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격 속에 생활을 두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나라를 일으킨다. 영적과 성도 세우리에 주여 기도하는 우리로 하늘 성령께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형제를 품고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달 밑째 주를 맞이하여 파주팀 기적 기도 성회로 접대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쓰실 만한 나타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파주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 시선이 이렇게 고정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도 찬양 중에 말씀과 기도 중에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또 원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기뻐 춤추는 영혼이 되어서 그렇게 주 앞에 주임을 기쁘게 드리는 이 시간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쪽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우리 주여 장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마나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1,000번째 기적 기도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많은 제목이 있고 또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줄 우리는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이루어질 그 모든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우리의 헌신적인 기도, 헌신적인 사랑 그렇게 주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주님들 아니면 우리 마타 특히 우리 파주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주님의 종들이 모였지만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보좌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기를 사모하며 어떻게든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가지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흩어진 마음도 모아주시고 부족한 정도부터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교 목사님과 권사모님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올려드리는 특송, 그 찬송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제 소원 들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빨리 찬양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쫙 준비되셨잖아요. 네? 여기 있을까? 첫 소절이 뭘까요? 사모님 하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게 와서 저거. 고난이 이유이게 됐습니까? 네. 대신이 무겁고 힘이 드는 그거. 고난이 인생의 고난이 아니 목사님께 맞죠? 그래서 십자 대신이 무겁고 힘이 드는 예. 누르겠습니다. 말씀하시네. 나의 갈 길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날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은
찾아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시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조금이 가는 자 생명길 역광의 길 십자가지 이후에 결국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는데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파수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정겹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네, 참 한 달에 한 번 파수팀으로 올 때 저는 어느 모임으로 모일 때보다 오히려 더 기쁘고 마음이 편안하고 청초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파수팀들은 만화타 그 모든 프로그램 스쿨들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타에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길 제가 소원하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 마라이고 이렇게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찾지도 않고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곳이지만 그런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사명 하나 붙잡고 사명을 이루겠나라고 순종하며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우리 마나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꾼으로서 제일 그 예수님을 오실 길을 닦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야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나타가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세례 요한 그 모세와 엘리야 영성을 가진 이 세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역사역이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이 우리 마지막 시대 두 감람나무의 사역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마지막 시대 증인처럼 아버지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선포했는지 한번 우리도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파주팀 기도성회가 아마 세 번째 설교하는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마라나타의 대표적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라나타는 한마디로 뭐다요? 순교. 크게 하셔야죠. 마라나타는 한마디로 순교입니다.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 두 번째는 북한 공산권과 이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순교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나 여 목사님 부부 우리 마라나타의 아카데미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파주팀 기도성회를 정말 무신양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끌고 가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올 때마다 이 마타의 정신과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마타를 가고 있는가, 내가 왜 발꿈치기 단양으로 파주로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세 가지 키워드 마라타의 대표적 정신과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같은 그렇게 지금도 선교하기 극히 어려운 지역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추수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공산권에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마라타에 초대되었구나, 마라타의 군사로 용사로 하나님의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북한이나 공산권 또 이스라엘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남다른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증인은 단순히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되 목숨을 각오하고 죽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자들, 그들의 심령은 어떠할까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갈멜산 상에서의 그런 850대 1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이제는 세상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목동으로 양을 치며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가라, 애굽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왕이 있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아합봉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래서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오직 하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비록 말은 막대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고 우리는 이렇게 마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 참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많이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심판과 저주에 하나님께서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갖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기회를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외치는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케 함으로써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길지 않은 사명을 완수하고 멋지게 장렬한 순교를 한 자기의 갈 길을 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말라기서처럼 임박한 천국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오신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빈들. 왜 아버지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을까? 왜 빈들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임하셨을까? 그 당시 헤롯 임금이 사는 왕궁에 임한 것도 아니고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룩한 성전에 임한 것도 아니고 빈들, 문자 그대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가 빈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은 혹 빈들과 같은 그런 비어진 마음이고 통로고 채널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가난한 심령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빈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세상 소유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여 그는 아무것도 없는 스치는 바람소리만 있는 빈들과 같은 곳으로 광야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갔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곳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들과 같은 비어진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담기 위하여 사명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삶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만화가 많이 겹치고 대표 목사님과 세례 요한이 자꾸 겹치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파주나 단양이나 쉽지 않은 싸움을 하며 고라니 이 우리의 모습, 이 사명의 길 이것이 바로 빈들과 같은 곳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옷 입고 복음을 갑주처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종 쓰임받는 우리 마타와 참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살았겠죠. 풀과 돌 사이에 있는 그런 꿀벌들을 모아놓은 벌꿀 그런 가난한 음식을 먹으며 거지와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청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을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요즘은 보약이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부유하고 먹을 것이 많은 자에게 메뚜기나 석청은 보약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눈물 나는 음식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청민한 자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채널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대의 종으로서 아버지께서 영혼을 구하시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마지막 때에 모든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 너처럼 특별히 훈련시키고 특별히 준비된 종들이 있다. 헤롯 왕궁 같은 곳에 있지도 않냐고 대제사장에 사는 의리하게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전에 있는 주의 종들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들도 아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사명은 받았지만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준비시키고 있는 특별한 종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서 모아서 훈련시키고 열방으로 끌고 나라고 주께서 대표 목사님을 통하여 마타를 출범시키셨는데, 이렇게 빈들과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머릿속에 오직 마음속에 생각 속에 뱃속 깊은 데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거 하나만 붙잡고 마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갑주처럼 인기를 씨름하며 싸는 자들, 우리 목사님은 약속 그러잖아요. 빈들과 같은 마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널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비워져야 한다. 깨끗해져야 한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불변도 많고 깨굴도 많고, 내가 우상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신주단지들이 내 속에도 많이 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고요하고 잠잠한 영혼으로 세례 요한을 빈들로 몰아가셨으며,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추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여호와의 기지를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마라타가 그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지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진 여호와 이름을 위해 다윗처럼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골리앗을 통하여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아버지 이름이 땅이 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만 그 어느 장사 하나라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 고통당하고 실험하고 있는 백성들,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궁궐에서의 잠시의 추락을 누리는 것보다 스스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가진 자, 그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세상 다 버리고 애굽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세상 미련 다 묻어버리고 오직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과 감동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기뻐하신 일에 자기 목숨이라도 던질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찾고 계시다가 이렇게 오늘은 파주팀이 마라타에 모여서 이 마라타를 배우고 마라타의 영성으로 이렇게 젖어들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타는 이렇게 빈들처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뱀을 뽑아내고 개구리를 잡아내며 아직도 내 속에서 쫓아내지 못한 다검과 같은 때로는 원망이, 때로는 불평이, 때로는 시기와 비방이, 상처와 원한과 또 그런 입맛과 자기존심에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내 심령의 가슴을 치며 우리는 오늘도 빈들과 같은 심령이 이기를 구하며 싸우고 있는 요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린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사역을 하며 세상 사람들 겪지 않는 고생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복음을 못 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그 첩경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처럼 첩경, 지름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잡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목숨을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명하기 힘듭니다. 두 다리 펴고 등 따스고 배부른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면서 너희들도 빈들에서 빈 마음으로 비록 먹을 것이라고는 그렇게 입에 맞지 않고 내 입맛과 다르고 또 그래서 내 먹기 싫은 그런 또 눕기 싫은 불편한 장소일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리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제 교목사님 맨날같이 그 기적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첩경이거든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 매일 밤 쏟아지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속을 비우기를, 세례 요한처럼 빈들을 이기를 정말 씨름하고 또 싸우는데 우리가 분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보다도. 그쵸? 그러나 여러분 이게 첩경이라고 말해요. 빈들과 같은 곳, 내 교회가 작아도 내 목회가 성도가 없어도
빈들과 같이 찬바람만 불고 거친 음식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 심령이 비어지기만 하면 빈들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그렇게 세상 것 바라보지 않는 빈들과 같은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맡기신 부름의 길 마음껏 달려가시는 그 때를 가지고 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병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라고 했을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습니다. 심지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래요. 이미 주님 오실 날은 점점 더 다가와 가까이 와 있는데 이제 해가 다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노을빛, 근데 그 노을빛도 다 사그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기 위하여 도끼가 예비되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를 들립니까? 바로 이게 내 삶에 관한 이야기고 내 영혼에 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으시면 우리 열린 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주의 법도를 행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택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시대 때처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의와 공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며 자손들에게 증거서 땅 끝까지 온 일을 덮어가라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들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타락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농부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세례 요한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을 깎으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굽은 곳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우리 동네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닦아놓지 않겠습니까?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너도 나도 삽 들고 괭이 들고 나가서 그 길이 평탄하도록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쓰임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불뱀도 잡고 개구도 쫓아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그 우상 따위들을 다 집어던지면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울뚝불뚝 솟은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차가 달려가다 바퀴가 덜컹덜컹 빠지는 그런 움푹 팬 곳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탄한 평지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그런 심령밭에 왕을 태운 가마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간단하죠. 너무도 쉽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그 심령을 정결케 하라고 회개하고 합당 열매를 맺었지만, 지금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듀나미스, 그 복음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마태의 군사로, 용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먼저 회개하는 영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불뱀, 개구리, 우상단이, 사실 이거 정말 귀에 몹시 밖에 들었고, 때로는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100일을 넘고 200일이 다 가도록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참 저 자신부터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밭에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비방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원한으로 움푹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무엇으로 메꿔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용서와 긍휼과 감사와 찬양으로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산처럼, 작은 산들처럼 울뚝불뚝 솟아오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평하고 고르고 잔잔한 아스팔트는 깔지 못할 망정 흙길이라도 마차가 잘 달리고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솟아있는 작은 산과 같고 솟아오르는 그런 산과 같은 교만, 혈기, 완악함, 고집이나 욕심은 혹 없습니까? 깎아내야 되겠죠. 무너뜨려야 되겠죠. 평지와 같이 고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삽을 들고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깎고 또 깎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달려있겠죠. 내 심령이 그렇게 평평하고 고른 준비된 심령밭이 되면 주님은 언제라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께서 마차를 타고 왕이 강림하시듯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며 함께 동행케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낮아지고 돋구어지기는 했는데 그 길이 아직도 꾸불꾸불 굽어졌으면 어떡합니까? 울퉁불퉁 험한 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고든 길이 아니라 꾸불꾸불 굽어져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고 일편단심이지 못하면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그렇게 마음이 꺾여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며 그렇게 주님 모실 그 길이 굽어지고 휘어졌다면 왕이 행차하시는 길은 또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는 불순종으로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바뀌고 거역하며 고집과 존심으로 마음밭이 울퉁불퉁 고지 못하다면 그 길은 정말 마차 타고 오시는 왕을 맞이할 그런 길은 아닌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 사명을 가지고 걸은 두 암소가 가는 길은 굽어지고 휘어진 길이 아니라
곧고 바른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닦으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 앞에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주님 오실 맞을 준비를 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불뱀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돌이킨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높은 산이 깎일 때에 상처도 날 수 있고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깎이는 고통, 떨어져나는 아픔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라타들도 이렇게 날마다 깎을 것을 깎고 메울 것을 메우면서 휘어지고 꺾인 우리의 심령을 곧고 바르고 평탄한 길로 다듬을 수 있는 마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당대 귀족이며 종교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간 줄로 압니다. 우리 마라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들락날락합니다. 함께 훈련받은 사람도 있고, 훈련받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훈련을 다 마치고도 또 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자들과 같이, 또 그렇게 선면의식에 종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길 좋아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또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네 마음을 닦아라, 네 마음을 비워라 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이실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에게 선포한 화의 선언문이 7가지가 나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부터 보면은 화실진저 하면서 7가지로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특권좀 부유한 사람들과는 달리 세례와 군병들도 세례 요한 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세례와 창기와 군병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종교의식이나 규례나 그런 행동 계율을 말하지 않냐고, 매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고 간단하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 돌이켜 열매를 맺는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시와 찬미로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리들도 물었고 창기들도 물었습니다.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리나 창기들이나 살인자들이나 도적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보아서 오히려 종교 특권층을 가진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꺼렸으며 그들이 드리는 헌금조차도 받기를 꺼려 했습니다. 다 죄인들이 드리는 헌금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병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선민의 의식을 갖고 있고 스스로 종교적 지도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말 앞에 구경만 하고 있고 동탄만 살피지만 오히려 그들이 터부시 여기는 죄인들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외치고 있는데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군인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세리를 도와서 세금 징수하는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뺏기 위하여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무지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에게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들은 돈을 갈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돌이켜 합당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엎드리며 외치며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라고 외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특권층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만 됩니다. 창기와 같은 심령으로 군병과 같고 또 세리와 같고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들은 군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군사로, 용사로 우리의 심령부터 잘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먼저 믿은 우리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먼저 빨고 깨끗이 빨 줄 아는 회개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적 자세를 갖춘 마르티스 사명자였습니다. 그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살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목숨 걸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마르티스의 좋은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하나에 이끌려서 세상에 갇히지도 않고 세상에 묶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슴은 세상의 소유나 쾌락이나 부나 명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에 붙잡혀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배고프고 춥고 외로웠을 광야에서 오직 자신의 외친 소리 하나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했던 사명에 불탔던 세례 요한의 순교적 자세야말로 우리 마르타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마르티스 죽음을 불사한 진정한 마르타의 군사와 용사들의 모습이요 또한 자세인 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빈 통로, 깨끗한 채널 되기 위하여 날마다 더 싸웁시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마음껏 속히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사역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첩경을 평탄케 해드립시다. 모든 교만과 탐욕과 교만과 존심의 모든 산을 깎아버리고 진정한 용서와 긍휼, 섬김과 희생, 원수까지도 위하여 축복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움푹 뺀 상처와 원인의 골짜기를 이제는 메꾸며 나가 봅시다. 꾸불꾸불 휘어지고 꺾인 길이라면 고다지게 하고 울퉁불퉁 변덕스럽고 또 불편했던 길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내 심령밭이 돌짝밭 같고 아직도 내 심령밭이 그렇게 꾸불꾸불 벨리지락한 길 같은 그런 심령으로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합시다. 이제도 준비합시다. 주님이 마차 타고 할렐루야 마라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파주팀이 되고 마라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빈들이면 어떻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메뚜기고 석존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약대 털옷처럼 아버지 거지와 같은 행색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의 사명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비어진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맞이할 준비를 하루하루 살며 아버지 그렇게 살게 임한 이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라타는 궁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더욱이 세우셨는데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례 요한의 자세로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그렇게 사명을 준비하고 또 주님 군사를 찾으시고 사람을 찾으신 주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잘 준비되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더 뽑아내야 될 개구리가 있고 불뱀 같은 악한 우상이 같은 다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뽑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밭을 다듬기 원합니다. 높은 산이라도 작은 산이라도 이제는 열심히 깎아내리겠습니다. 움푹 팬 곳 다 찾아가면서 사랑으로 막 메꾸고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메꾸고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와 원한으로 아버지 그렇게 굽어지고 펴진 마음을 깎게 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고 주 앞에 임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아버지를 우러러 아버지 임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그 드린 예물 그 심령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고 갚아주시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 드리는 복된 영혼 되게 하시며 남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작은 것에 충성하며 아버지 더 큰 것을 받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마르티스가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